여러분에게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은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일정 시간 교육하다가 떠나고 나면 가만히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했고, 다른 영을 전했고, 다른 예수를 전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고, 그리고 바울과 성도들 교회와의 관계를 흐트러 놓았고, 그리고 자기들을 따르는 자기 제자들을 사람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복음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복음에다가 뭔가를 자꾸 첨가시켜서 공로주의에 빠져들게 만들고, 공로주의에 빠져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경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한다.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덧붙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공로에 휩싸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 하냐면 경쟁하기 시작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더 많이 했냐? 내가 더 많이 했냐? 그거 가지고 자꾸 도토리 키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우리 몸의 사지백체 이 몸이 서로 경쟁하는 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지체도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각자의 기능이 있어요. 자기 기능을 다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각자 부르심이 달라요. 부르심에 따라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 그러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경쟁하지 마시고, 공로주의에 빠져들지 마시고, 내가 진정한 주의 복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에 무섭게 책망하며 뭐라 그랬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뿐 아니라 천사가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22장 말씀을 찾아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에 무엇을 덜하거나 더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늘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살지 물 밖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물 밖에 나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나가는 건 자살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걸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념을 어디서 잘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부모 밑에서 자라지만 유아기가 지나고 이제 7살, 8살만 돼서 학교 가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8시에 학교 가면 뭐 한 2시, 3시 되어 옵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을 부모랑 떨어져 있어요. 그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성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고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오늘날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계시로 받을 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구약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완성된 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계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에게 받고 그렇지 않고 나는 직통 계시로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요한일서 2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셔서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 보면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하는 게 뭐예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거니와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고 27절 띄워주세요. 27절을. 아무도 너희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고요?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히브리서 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그 성령이 오시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왜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대요?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께서 직접 계시하시고 직접 가르치시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겠죠? 아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배운 그 말씀에 창념하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부르기 전에 그가 기도할 때 밤에 환상 중에 낮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을 내려주니까 뭐라 그래요?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 그에게 벗겨지지 않은 율법의 수건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3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사도 베드로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적인 개념들이 완전히 다 벗어지지 않았었다고요. 조금씩 계속해서 벗어지고 있었다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뭐 하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계시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계시라는 단어가 아포칼리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펼쳐서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요. 한글만 하면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두셨다고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어야 돼요. 근데 열심히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26절 같이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이 증언하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성경은 열심히 연구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하나님께서 열어서 계시하여 보여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의 말 16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원저자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한번 펴주세요. 화면에 한번 펴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1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비웃겠죠. 예수를 왜 몰라? 성탄절도 알고 기독교도 알고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천당과 지옥도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를 안다는 게 어떤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알아도 예수를 못 믿는다니까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귀신들도 사단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내가 공부해서 알아도 그게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갈라디아서 1장 10 어디를 보시냐면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은즉 내가 혈과 의논하지 아니하여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다.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과거 이야기를 13절에 합니다.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너희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있었다. 사도 바울에게서 두 가지 여기서 14절에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지나침과 열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없으면 안 돼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잘못된 열심은 과유불급이에요. 잘못된 열심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잘못된 열심은 우리를 지나치게 만들고 지나치다 보면 뭐 하게 돼요? 극단적으로 치달게 되어 있어요.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우리로 하여금 극단적으로 만들어요.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가족이고 뭐가 없습니다. 다 버립니다. 무슨 이단에 빠진 JMS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다 가족을 버립니다. 극단적이 돼요. 왜요? 거기 가야 구원받는 데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교 믿을 때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여러 동족 중에 여러 영겁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을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지나치고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열심은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서 지나친 열심이었다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를 보세요.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사야 1장 보십시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내게 무거운 짐이라 그러셨어요. 말라기에서는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셨고, 아모스서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그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예배 제사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열심히 있었고 예물 드리는데 열심히 있었고 지나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런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잖아요. 지나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동안 우리나라가 지금은 기도원이 굉장히 죽었지만 기도원이 굉장히 성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받고 그랬다고 막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뭐 했는가 하면 기도원에만 가 있어. 가정을 돌아보질 않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나친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생활이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골고루 균형이 잡혀서 교회 생활도 열심을 내고 가정 생활도 열심을 내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쪽으로만 치닫게 되면 그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가정 생활도 안 해. 그게 건강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에만 올인을 해. 가정 생활도 안 하고 교회 생활도 안 해. 건강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밸런스가 깨지니까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13절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14절에 지나치게 믿고 더욱 열심을 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게 뭐라고요? 제가 주일날 오전에 요한복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받아주고 하나가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직장생활에서 직장에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도 일은 안 하고 무슨 짬만 있으면 계속 성경을 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거 교회 다니더니 얘가 이상해져고 일도 안 하고 직장에서 성경책만 본다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직장에선 열심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할 때 하고 놀 때 놀아라. 그런 말 하잖아요. 공부할 때 안 하고 놀 때 공부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의 밸런스 균형이 잘 잡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에 있어서도 목적과 의도와 그 뜻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내 개인의 영광인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아니면 날 기쁘게 하려고 이러고 있는 건가? 고민하고 되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언제 택하셨대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셨대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게 아니라 바울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택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바울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랬고 예레미야에게는 너의 어머니의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그러셨고 이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에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이미 택하셨다니까.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도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 그래 내가 듣고 내가 믿는 거고 내가 듣고 안 믿는 거 아니냐 내 선택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이미 내 선택 이전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이미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은즉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고서 사울이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셔서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에 안수하니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보게 되죠.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소개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미 그렇게 정하셨다고요. 뭐 하고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부터.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서서 옷을 맡아두고 있던 그때부터. 그리고 이전에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택함은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 17절 가면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 가서 거기서 18절 시작이 뭐예요? 3년 만에 그랬어요.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주님과 거기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이 차고 그가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게바,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6절. 사도행전 9장 26절. 사도행전 9장 26절. 26절과 27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과 변론이 일어나서 바울이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 다소로 쫓겨갑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다소 가서 10년 동안을 거기 머물러요. 10년 동안 거기 머무르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도와줬던 바나바가 다시 바울을 찾아 다소까지 와서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일이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그런 기적적인 경험을 하고 기적적인 주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랬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께 이런 계시를 받았다. 아니면 나 이렇게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10년 동안 자기 고향의 집에다가 칩거시켜 놓으셨다고. 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상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7절.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너무 커서 3층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고 왔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막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뭔가를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러시냐면 조용히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가시,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9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이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도 말을 해요.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계시를 주시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누르셨어요. 왜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받고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뭐 다 했는데 하나님 바울을 이렇게 누르셨다고.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 다음 22장에 가면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이제 왕하고 총독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빨리 다른 데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내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거기서 하지 말고 가라 그러셨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참 신비로워요. 왜 저렇게 일하실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회심했을 때 사람들이 아까 사도행전 9장에 뭐라 그랬다고요? 두려워서 바울하고 교제를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바나바가 얘기해 주니까 그제서야 조금 교제하는 것 같았지만 아직 온전히 풀리질 않았다고. 왜? 자기들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아멘. 바울은 어디서 하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려고 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나였는데 이제 예수 만나고 내가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많이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 그러시더니 뭐라 그러셨다고요? 여기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핸들은 네가 움직여서 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끄시는 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고 여기 수리아 길리기아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터키 지역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터키 지역에서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을 가로막아. 그러더니 갑자기 마게도냐로 보내.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게.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고생해서 마게도냐까지 갑니까? 그냥 터키에서 해도 되죠. 근데 주님께서는 9장에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그 터키 지역은 베드로 보내시고 바울은 이방인들이 있는 저 그리스 지역으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바울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 것이 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 뭐라고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함정에 빠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일이 돼버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화가 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열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나의 의를 세우려는 공로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신 거예요. 모세도 40살에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있을 때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내셔서 80살까지 힘을 빼시더니 그제야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며 정말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